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혹은 육체가 아닌 어떤 그 바디를 가진 그런 존재들은 뭔가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음식을 지금 음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 바디가 아닌 내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 존재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영혼 우리 이거 들어봤고 영혼이 밖에서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죠? 우리는 또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정신이 사실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고 그러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서양에서 철학적 개념으로서 이성은 정신, 여기서 신자는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바디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디, 육체가 아닌 것을 귀신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라는 육체는 열매를 먹고 산다면 사실 바디가 아닌 존재들,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나 이성들은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사회는요, 한 단어로 하면 물질주의라 그래요. 물질주의, 자본주의. 현대사회 이전에는 지금 말한 내면의 존재들, 이성이나 정신들이 먹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들이 성장한 사회를 이뤘다면 현대사회는 바디라는 이 물질들이 먹는 것들은 아주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비물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내면에 있는 정신이나 이성들은 먹을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사회가 썩었어, 말세야, 지금은 막 사람들이 이상해, 악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에 있는 이성과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신과 이성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으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두 가지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진실이고요, 하나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은 참진자에다가 열매실자고요. 사실은 일사자에다가 열매실자예요. 다시 말해 이 내면의 존재들 이성과 혹은 정신은 진실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지 성장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일함에 있어서 건강한 사실, 그들이 일한 것으로 맺어진 열매, 그 사실을 자기들이 먹어야지 정신과 이성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못 먹으니까 병도 들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 있어서 결국은 세상이 바디들, 물질들이 하는 것에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말세, 세상에 말에 일어나는 그런 풍조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진실은 참된 열매인데요, 그 참된 열매는 뭘 봐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참된 열매는 참된 것을 알아야지 열매를 먹겠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팩트 하는데 그 사실을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한자적 의미에서 사실은 일사자에다가 열매실자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열매가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물질주의에 오다 보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본주의 시대에 보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실인가? 이게 거짓인가? 이러면서 헷갈리면서 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구함과 찾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사역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성전 정화. 첫 번째 사역은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두 번째 사역은 뭘 하셨냐면 사람 정화. 사람을 정화하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가 요한복음 초반기에 나와요. 초반부에.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요, 성전 정화가 그 복음서 초반부에 나오지 않고 끝부분에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으로 봤다면 초반에도 성전 정화를 하셨고 마지막에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큰 일은 뭐라고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앉아서 예배만 드리시지 않고요. 그분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그분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을 정화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깨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요구들이나 그들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했다는 거예요. 정화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이 두 가지가 바로 뭘 우리에게 나타내 주냐면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참된 열매인 진실을 나눠주셨고 사람들을 정화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회복하고 이성과 정신 우리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어떤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진실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참된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성전이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제 따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스스로도 교회는 정화되고 깨끗한 곳이어야 돼.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타락했지? 목사들이 왜 그래? 이런 불만 불평들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이슈에서도 우린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연하냐면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성전은 항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힘을 당하는 것이고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곳 안에서의 제사장들은 항상 거짓말이고 폐역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교회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떤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정화를 못 시키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한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냐? 진실,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실이 뭡니까를 질문하고 싶어요. 야, 진실 좀 얘기해봐. 진실이 뭔데? 우리 서로 이런 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실은 종교적인 성경 외에서는 받을 수도 없고 다루지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짜의 이 참진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큰 솥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큰 솥에 그 위에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구가 놓여져 있는 것을 상용해서 만든 글자가 참진이에요. 참되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받으시는 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에게 드리는 게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참된 것을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혹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 참됨을 찾았잖아요. 의미나 개념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서 나온 것처럼 참된 건 딱 하나인데 어떤 거냐? 신께. 여기서의 신은 사실은 뭐 나랑 관계없는 신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만드는 신이니까 아버지가 되겠죠.
영적인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가 왜 참되냐 봤더니,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지 않고 진리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참됨이 다스리는 이치가 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그 참된 제단을 드리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면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진리는 개인이 소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내가 참되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한테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치가 있어 라고 해서 아, 깨달았구나 해서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집에 가서 다시금 나는 당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거야 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참된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일이냐면 거기서 밝혀지는 빛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제단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치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참 참되군요. 더불어 내가 생각했고 내가 살아왔던 것들은 진리가 아니었군요 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닻을 매던지 무슨 뭐 장사를 하던지 이런 것들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진실이라는 열매를 내가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가 다스리면, 빛이 다스리면 이제 내가 보는 대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과였어. 아, 이게 뭐였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나의 받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도 또한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야, 진실은 이건데 이걸 네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 진실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전해봤자 진실은 공유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됨이라는 참된 지는 참된 이치의 빛 안에서 참된 실제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진실을 깨닫는 게 참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어서 뭐만 바뀌는 거예요? 나만 바뀌는 거예요. 나만. 내가 하나님에게 제단을 참을 쌓았을 때 그 빛을 봄으로 내가 밝아지게 되고 그 이치의 가르먼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예하니까 얻어지는 열매가 뭐가 되냐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에게 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갖는 거라고요? 내가 갖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 후반부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과 빌립이 있는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곳을 갖다가 나다나엘과 빌립이 얘기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임마,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냐? 그러면서 믿지 않고 콧방귀를 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와가지고 나다나엘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간사한 것은 거짓된 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48절 듣게 얘기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간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를 보았다 그래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넬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단순한 그런 대화 같지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나다넬에 뭘 본 거예요? 간사함이 없고 나다넬이 진실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나다넬이 진실하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누군 본 거예요?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다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다넬을 못 본 거예요. 나다넬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가 참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다넬이 나는 참된데, 나는 간사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되게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나는 그렇게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다넬을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나다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통성 기도 전에 우리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긍휼을. 근데 왜 못 해주는지 알아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렇게 잘 참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로해 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또한 남을 알아주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되게 잘해주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왜 잘해줍니까? 그 사람은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줘요. 근데 나를 몰라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안 하려고 하죠.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뭐하기 때문에?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부모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알아줘야지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지.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날 몰라요, 엄마는 날 몰라요 그러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잘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알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 나다넬이 거짓이 없고 간사하지 않는 참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나다넬이 간사하지 않다는 걸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함으로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진리, 이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하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나다넬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요. 다른 게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는 진리의 다스림의 빛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뭘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보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빛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악이구나 라고 보는 것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은 각가지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항목적으로 나누는 게 진실이야 진실이 아니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열매가 진실이고, 바르게 그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를 보는 거 빼놓고는 진실은 없다고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걸 찾는 것밖에 진실이 없어요.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보는 것, 그 열매를 보는 것밖에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을 우리는 성전이 더러워지고, 성전이 매매상들로 이렇게 쌓여지고,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아닌 용도가 변경돼서 결국은 진리의 통치를 못 받고 진실을 못 보는 것들을 성전에서 행하게 되니, 밖에 나가서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이라고 서로서로 우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인데요. 사실은 뭐냐면 일을 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정말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실을 찾고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 성전 밖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 밖에, 교회 밖에 나가서 진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 밖에 하나님에게 제단 드려지는 곳 아닌 곳에서는 진실이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럼 밖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사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일을 해서 얻어지는 건데, 이 사실이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실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환자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병이 든 분들이 있었었잖아요. 뭐 귀가 안 들린다든지 혹은 눈이 못 본다든지. 근데 이들은요, 오늘날에 있어서 환자는 아니에요. 이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병자들은 오늘날은 정말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픈 게 병자지만, 이때는 육체적 장애, 육체적 흠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대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늘날은 아프다고 해도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사회생활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권리를 막거나 혹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차별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분들은 자기가 가진 바디적인 장애 때문에 혹은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 취급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것 혹은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실이니까 내 사실이 너한테 유익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실을 막 맞추잖아요. 그럼 이 사실이 다 좋은 건지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일이냐, 유집사님이 한 일이냐, 졸지 마시고,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유익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유익함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무익함으로 적용이 돼서 악하게 만들거나 병들게 만들거나 혹은 힘들게 만드는 것도 뭐가 된다?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실은 유익하게 일하게 만드는 주체가 뭐고, 무익하게 일하게 만드는 주체가 뭔가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컨프럼, 주체가 있어요. 출처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은 어디부터 나오냐, 우리가 이걸 중요한 거죠.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고 저 세상 사는 사람들도 좋고 다 좋은 그런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었던 사람을 정화시키는 건데, 사람을 정화시키는 출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정화시켰어요. 병든 자들을 정화시켰어요. 생각이 잘못된 자를 고쳤어요. 그때 자기 생각으로 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정화시키는 건 무엇으로 했다고요? 말씀으로 사람을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일을 하면
말씀이 팩트, 사실,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모두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도 정화시키고 자녀도 정화시키고 나한테 친한 사람도 정화시켜줄 수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열매, 사실이 뭐냐 봤더니 뭐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다? 말씀으로 일을 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일을 하게 하면 반드시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익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롭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잘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나도 일을 하게 만들고 내 자녀도 일을 하게 만들고 내 친구도 일을 하게 만들었어. 그럼 거기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사실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실, 열매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방이나 타인에게는 무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실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정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과 사실을 그 열매걸랑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성전에 와서는 참된 열매를 그동안 우리가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면 참된 그런 어떤 보는 거와 참된 것들, 즉 나 자신이나 내 자녀 그 자신조차도 자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고 살아가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실을 못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자녀 자체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부모조차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진실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외톨이와 고립과 어떤 뭐가 됩니까? 무시와 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그런 소외,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람이 정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깨끗이 키워야 되는 거고, 자녀는 자기의 와이프라든지 자기 환경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봤더니, 말씀으로 같이 일을 하면, 말씀의 일을 할 때는 그 말씀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열매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열매는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더럽거나 상처 주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나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나 혼자만 어렵다고 생각하나? 다들 이해하시는데, 이걸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이것을 갖다 옮겨 놓으면 분명히 목사님한테 무익함이 또 이렇게 돼. 근데 말씀으로 일을 한다는 건, 그래, 이걸 옮길 때 목사님과 상의해서 해야지, 이게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으로 동일한 일을 한다면 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들어오는 사람도 좋은 그와 같은 사실, 그럼 말씀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유익한 사실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